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아멘.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지만 근데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패배자들이나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교를 사람들이 왜 믿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인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혹은 다녀도 성경의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울해하고 어떤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한 도구로 종교를 믿는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쟤들은 성적이 안 좋아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공부는 잘하니까. 그러면 외모가 못생겨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얼굴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교회를 다니지? 뭔가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어렸을 때 아픔이 있어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가? 이와 같은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적으로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지금 만난 지 몇 개월 정도 됐죠. 지금 전도사님이 작년 11월 말에 왔나? 8개월 됐어요. 8개월 정도 됐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값싼 위로를 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무슨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인간이 나인 것 같이 설교를 하는 것을 자꾸 듣고 있으면은 여기가 위로를 받으러 올 만한 장소인가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주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스스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언제 확신했냐면 성경이 단 한 번도 저를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확신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모순적이죠. 저는 값싼 위로를 주는 것은 가짜라는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값싸게 나를 위로하고 값싸게 나를 어떤 괜찮다, 너는 괜찮다, 잘 살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거짓말로밖에 믿지 못할 만큼 아주 염세적인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미웠고 부모님조차도 죽이고 싶어 했던 아이가 저였죠. 그런 제게 어떤 위로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은 다 죽이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이 실망했던 것이 전데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제게 성경이 주어지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계시고 이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성경이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한다는 것에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정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실 거고, 혹은 성경을 스스로 잘 읽지 않는 분들은 매주 말씀 속에서, 매주 설교 속에서 그걸 듣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적나라하게 정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괜찮다, 잘 될 거다, 기도만 해봐라, 그럼 행복해질 거다 를 말하는 종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뭐부터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아느냐, 네가 왜 그런 삶을 겪는지 아느냐, 네가 왜 고통 가운데 있고,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네가 왜 이 사회에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가, 너희가 왜 부모님이 너희를 때리고, 너희가 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는 왜 친구를 괴롭히는지 아느냐, 그것부터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니까 그런 거다 부터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에 3장이 나오죠.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첫 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를 나오고, 두 번째 장을 펼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가 나오고, 세 번째 장을 펼치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나오고, 네 번째 장이 나오면은 그런 인간에게 살인이 벌어졌다가 나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위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원인이 그거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그 죄가 해결되는 사람이 되고, 너희는 비로소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다. 그럴 능력이 구원받아야 생긴다. 여기까지 와야 위로라는 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 말이 있는데, 여기는 패배자들이 와서 위로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서 값싼 위로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정답을 들어야 됩니다. 정답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자라야 되고, 왜 어른이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고, 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늙어가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이해해야 위로가 나아지는 겁니다. 위로는 나아지는 거지 그 자체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괜찮아를 말하는 거는 심리학이죠. 세상 심리학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군요, 괜찮을 겁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답니다. 그게 일반 심리 상담학이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학을 해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물론 위로를 목적합니다. 그런데 옳은 게 뭐고 틀린 게 뭔지를 말하고 위로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값싼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정답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뭐고, 우리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될 수 있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용한 거 잘 알거든. 제가 저번에 어제 수련회 준비한다고 그
저기 문구 펜시점 가서 여러분 상품들, 예, 상품, 여러분 줄 상품들, 게임 상품들 사러 갔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한 20분, 30분 걸렸나요? 차에서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명이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뭔가 어색한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주 그게 아니라 다들 진짜 조용한 스타일이라가지고,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해석 8번째입니다. 세 사항을 배우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넘겨주세요. 우리 다 배웠던 거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에서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인데 오늘은 저번에 이거 못 다뤘으니까 오늘 이거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보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고백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만 나온다 했죠.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의 시기를 특정할 수 있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은 통치자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님은 그때쯤 죽은 것이 특정이 됩니다. 시기가 특정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손에 죽었다면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라거나 그 죽음이 가짜라면은 감히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들어서 들먹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었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비참함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예수님이 더 비참해진다라는 걸까요? 응? 자, 힌트.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봤었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죽는 자는 할례받지 않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손에 죽는 것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 영상도 봤는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회장님. 그렇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일부러 넘겨지신 이유는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죠. 기억 안 나면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이 두 번째 우리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 중에서 몇 번째 고난이라 했습니까? 세 번째 고난이라 했어요. 세 번째 고난이 뭐죠?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죠. 자,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근데 걔 형이 와서 날 때렸어요. 고난 당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왜 당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나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겠죠. 두 번째,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집에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갖고 우리 집이 날아갔어요. 저도 날아갔어요. 고난 당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죠. 이유 없이 당했어요. 이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주랑아, 네가 제일 만만하다. 주랑이가 왕따야 여기서. 근데 내가 주랑이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겼어. 왕따 당하는 주랑이 내가 챙겨줘야지 해가지고 가서 주랑아 그래 나랑 같이 게임하자 해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해줘요. 근데 지나가던 수인이가 끼리 논다
이 자식들 이러면서 이제 나를 이제 한심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비참해진 거잖아요. 내가 놀림감이 된 거고. 그런데 이유가 뭐였어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주랑이라는 사람을 선행을 베풀다가 당하는 거죠. 내가 주랑이라는 왕따와 친구가 되면은 나도 왕따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는데, 넘겨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게 쭉 넘어가면 질문을 하나 했었죠.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볼 때마다 거기서 불쌍하다의 감정만 생길 뿐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떤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요게 못 들어가고 요게 창 들어가고 피 흘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살 찌푸러지고 불쌍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위대하다 라는 생각으로 잘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있죠. 답.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영광을 잘 발견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 했잖아요. 의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얘를 똑같이 주랑아 또 나오자. 등장하자. 자, 주랑이한테 제가 가요. 주랑이한테 그래, 이 전도사님은 주랑이랑 친구가 되면 수인이한테 놀림 받을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지 하면서 주랑이한테 가서 또 친구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주랑이가 이 전도사님이 주랑이랑 친구가 되면은 수인이한테 놀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얘가 내가 좋아서 친구가 되는갑다. 전도사님이 그냥 내가 너무 멋지게 생겨서 나한테 친구가 되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놀림받기 시작할 때 이유를 모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전도사님이 수인이한테 놀림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랑이는 감격이 없어요. 그렇죠? 감사를 안 해요. 자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주랑이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랑이가 자기와 전도사님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전도사님이 놀림을 수인이뿐만 아니라 현이랑 선영이랑 은혜랑 예은이랑 서은이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희은이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현성이는 와서 전도사님 뺨 때릴 것 같고 이런 것을 주랑이가 안다면 전도사님이 와서 주랑이랑 친구해주고 주랑이랑 놀아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그 문제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의를 이룬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모르면 감사가 안 되고 알면 감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여기서 발견하죠. 여기서 발견하죠. 이 본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나음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이걸 알아도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들어도 동의를 못해요. 알아도 동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 동의가 안 될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문상 걸게요. 문상 5,000원짜리 걸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동의가 안 될까요? 예수님이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 동의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거 너무 정답이 원론적이라니까. 전사님이 사자성어 얘기했었어요. 지난주에. 문상 걸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마 일부러 대답 안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몰라서 진짜 대답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뭐라고? 인과응보. 인과응보.
오케이, 정답. 박수. 사실 수인이가 풀 것 같았는데. 자, 인과응보가 뭐예요? 내가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거고, 내가 착한 일 했으면 상 받는 거고,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우리는 이걸 좋아해요. 예, 이걸 좋아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아해요. 수인아, 네. 이거 좋아해요? 인과응보? 내가 한 만큼 받고 내가 하지 않은 만큼은 벌 받고 하면은 좋아요? 그래. 우리 본성상 다 그래요. 조선 얘기했잖아요. 좋아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한 만큼 받고 안 한 만큼 안 받으면은 여러분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과응보를 요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때요? 네, 열심히 잘 살았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한번 저울에 달아보지. 그런 순간 여러분 바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선을 안 행해요. 네버. 그런데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습관이 돼 있냐? 전도사님이 예화 들었죠, 저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뉴스 보면 여러분 댓글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여러분 댓글 달잖아요. 저 새끼는 죽어야 돼. 안 달아요? 저런 놈은 얼굴 공개하고, 신상 공개하고, 다 까발려야 돼. 이런 댓글들을 못 봤어요? 많이 보지 않나? 사람들은요, 어떤 범죄자나 어떤 특정 죄인을 보면 어떻게든 비난합니다.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는 절대 그런 생각도 상상도 공상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욕구와 그런 충동과 어떤 그런 분노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화를 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난 누군가를 찢어 죽이겠다라는 상상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비난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저 사람이 죄인이면 여러분이 의인이 됩니까? 수민아, 어때? 내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욕하면 난 착한 사람이 되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죄인 한 명 잡아가지고, 죄지은 사람 한 명 잡아가지고 열심히 비난합니다. 마치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어떤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라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저주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문자도 보냈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방학이 됐으면 여러분에겐 여유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유로운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했어요. 너무 바빠서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수련회 참석할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떠올리거나 바라보거나 할 엄두가 안 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유가 더 생기니까 더 열심히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스케줄과 이유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해갖고 이제 대학생이 가면은 스케줄도 시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살 장소와 여러분이 들어갈 학교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무한한까지는 아니죠.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겠어요. 그 자유를 대구 동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이유들로 만들어 가는지, 그 자유를 대구 동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가는 스케줄로 잡아가는지를 지켜보겠어요. 다른 지역 가고 싶으면 저번에 얘기했죠. 교회부터 정하세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야 됩니다. 끝없이 죄와 반역을 반복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받고 맞으신 절정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죠.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맞고 맞아서 극단적으로 맞은 게 십자가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들 하나하나 봐가면서 그 생애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성령 잉태 속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것도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진다 했어요. 인간이 되신 거죠. 마리아에게 나셨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 인간과 같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마리아죠. 마리아 잉태죠. 넘겨주세요. 이것까지 배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버려졌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고난 당하는 거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거다 라까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의미를 다 가지면서 일부러 그런 생애를 살아가세요. 일부러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일부러 마리아에게 나시고 일부러 성령 잉태가 됐어요. 그 외에도 일부러 하신 건 수도 없이 많은데. 넘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넘겨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인데 오늘 이 신명기 21장 18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형제도. 죽여야, 누굴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하죠?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패역한 아들을 죽여라라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하에서 약속을 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보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법대로라면 한국 사회에서 몇 명이 죽어야 될까요? 많겠죠. 여기에서는 뭐 없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 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어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패역한 아들을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하는 이 법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했을 때 거기서 뭐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입니다. 딸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자녀라는 것이 맞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점에서 자녀인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패역합니까? 충성스럽습니까? 여러분은 패역한 자녀입니까? 충성스러운 자녀입니까? 패역한 자녀잖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여러분은 패역한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대로라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21장의 법대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서, 본문 다시 봐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반항을 하든 말든 부모는 그 자식을 끌고 가서 재판정에 세우고 사형을 언도하고 돌로 던져서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한다, 안 죽이고 싶어 한다?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패역한 자녀인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죠. 여러분의 진실이에요. 우리 모두의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진실은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 하는 자들이다라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죠. 넘겨주세요. 여기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패역한 자녀인 전도사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끌고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렇지. 우리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라면은 이런 장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패역한 자녀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예수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장로들의 손에 넘기듯이 빌라도의 손에 넘기셨고, 그 빌라도로 인하여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그런데 아까 뭘로 죽인다고 했어요? 돌로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죽임받는 게 아니라 뭐로 죽임받죠? 그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죽이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신명기 아까 마저 2절이 남았었어요. 18절로부터 21절까지 이후에 갑자기 또 22절과 2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온다? 어떤 법이 나온다? 나무에 달린 시체법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법이 나오는데, 요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 너무 덥고 잠 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라 합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라? 계속 매달아 주지 마라. 왜 안 된다? 저주받은 시체라서. 그런데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렸죠.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얘기를 보죠.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합니까? 패역한 자녀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방학이 되고 시간이 생겨도 성경도 안 펼쳐보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세례교인이라고 하고 유아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교한 교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방학이 되고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지 않는
패역한 죄인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복음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 보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역한 자녀들을 죽음이라는 저주받은 상태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패역한 자녀들을 대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고자 하시냐면은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오빠요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오빠요 너희 형인 예수를 미워하였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그의 기업을 황폐하게 하였다. 내가 그를 난도질했다. 나의 손이 그의 등을 채찍질하였고 나의 입이 그를 저주하였고 나의 발이 그를 짓밟았다. 나는 그를 저주하였고 나는 그를 죽였다. 왜? 너희를 사랑하여.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뭐라 말한다고요? 주께서 언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넘겨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입니다. 이것까지는 다루긴 어렵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거나 예수님이 패역한 자녀라서가 아니라 패역한 자녀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밉니다. 이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너희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여진다 라고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대신 맞아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 대신 죽어야 될 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합니까? 뭐 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게는 대신 죽어야 될 분이 필요합니다, 진짜. 대신 맞아줘야 될 분도 필요하고요. 대신 순종하신 분이 필요하고, 대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을 주인답게 섬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 불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고통이 필요하고 그분의 고난이 필요하고 그분의 비참함이 필요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 이 복음의 진리들을 믿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